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국지를 보면 형주에 거처하던 유비가 조조의 군대가 갑자기 형주로 쳐들어오니까 급히 피난을 갑니다. 백성과 더불어서 피난을 가다가 그만 자기의 아내 중에 미부인이라는 부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유선이라는 아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장판교까지 왔을 때 아들과 부인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자룡이 그것을 알고는 그 적진으로 혼자서 뛰어듭니다. 뛰어들어서 그 미부인을 찾아내고 유비의 아들 유선을 찾았습니다. 그때 미부인이 같이 도망을 가면 자기가 짐이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우물에 빠져서 자신해서 죽습니다. 조자룡은 유선을 등에 업고 그 백만대군의 조조군을 물리치면서 적진을 빠져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자룡 헝칼 쓰듯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날카로운 칼이면 위험하잖아요. 헝칼은 막 휘둘러도 위험하진 않아요. 본인에게 그만큼 막 담대하게 잘 휘둘러서 적진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때 나온 고사성어가 단기 필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말 한 마리 타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종횡무진하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용감한 그 모습을 가리켜서 단기 필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을 앞뒤를 자세히 보면 조자룡이 용감하게 말 한 피를 타고 조조의 백만대군 속으로 뛰어들기는 했지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자룡이 막 도망올 때에 장판교에서 장비가 자기 부하들에게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달아서 막 뱅뱅 돌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죠.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추격해 오던 조조의 군대가 유비의 대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그만 추격을 멈추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장판교 전투에서 장비가 혼자서 백만대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그도 유명한 장판교 전투인데 그때 조자룡이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단기 필마의 용기의 핵심은 누군가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혼자가 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왕기상 그 18장은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 850대 1의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18장 전체의 장면입니다. 엘리야를 대적하는 적들의 수가 850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850명이 아니에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면 북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롯이 누구만 남았습니까? 엘리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대의 일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전체와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의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3년 동안 계속 되어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합에게 공개 도전장을 내라. 우리말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어른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은 아이하고 싸우면 체면이 깎이잖아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형국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한 사람이 그 왕에게 도전을 하는데, 그것도 가장 왕 중에 악한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냐? 너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이게 하고 누가 과연 이스라엘을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인지,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지 겨루어보자, 그렇게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그 희대의 세기의 결투를 보려고 그 갈멜산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 모여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모인 백성들 가운데 엘리야의 편을 들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뭐 장기판을 뜨고 바둑판을 뜨고 그냥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을 내놓고 시합을 해야 되는 그런 전투에서 엘리야의 편을 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오바다라는 아합의 대신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할 때에 내가 100명을 구해서 50명씩 두 표로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100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세기의 결투가 벌어진다라는 소문이 났을 때에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혹시 그 속에 모여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누가 하나님 편이 되겠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누구도, 한 사람도 엘리야 편에 서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단기 필마로 적진 한가운데에 뛰어들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은 그런 적진 한가운데 있는 떨어진 외로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듭니다. 저도요, 학교를 갔다 오면 어릴 때에 어머니가 집에 없어요. 그럼 마루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잠시 어머니가 어디 가겠습니까? 마실 갔거나 또는 뭐 시장을 갔다가 금방 오시겠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혼자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다 나를 버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에 유치원 보내놓고 집사람과 저가 그때 그 반지의 제왕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얘가 돌아올 시간이 적당히 해보니까 영화 보고 돌아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조를 끊어서 갔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깁니까? 3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시간은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끝나자마자 청을같이 왔더니만 우리 아들이요, 그 계단에, 집 앞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훌치락 울고 있더라고. 그때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억울함, 그런 그 외로움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1997년에 개봉된 그 데미 무어 주연의 지하의 죄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의 훈련 과정을 그려놓은 영화인데요. 그 모든 해병대 또는 그 특수훈련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성들입니다. 남성 위주로 훈련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여성은 거기에 도전할 엄두도 못 내는데, 이 데미 무어가 주인공이죠. 주인공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어떤 주연 데미 무어가 이제 주인공 나와서 그 네비실 훈련 캠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직까지 그 시절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하던 그런 시절인데, 여자가 특수부대의 훈련 캠프에 참여하니까 남자 동료들이 그 여자 주인공을 자기 전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교관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차별하는 거는, 그 훈련은 견딜 수 있는데 차별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그 종을 쳐가지고 훈련소를 퇴소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어요. 아마 이 주인공이, 여성 주인공이 거기서 누구 하나, 다른 여성이라도 하나 더 있었으면 둘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견딜 수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너무너무 차별을 받으면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결국 그 훈련 캠프를 수료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훈련의 고됨보다도 차별과 외로움을 이긴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미투에 관한 종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오는데요, 미투를 외치는 여성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그거는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던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 미투를 했을 때, 외쳤을 때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뭐 미투를 외치면 2차 가해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든 거는, 그래 네 힘들지, 어렵지, 괴로웠지, 고생했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며느리가 시집에 가서 명절을 지냅니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3일 동안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또 뭐 요리를 해서 어른들을 대접하고 제사를 지내고 다 해가지고 이제 명절 마지막 날 빨리 정리하고, 여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며느리들은 친정으로 가려고 막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다 해놓고 다 씻어놓고 챙겨놓고 갈라고 가방 드는 순간에 누가 찾아왔어요? 시누이가 엄마! 그러면서 달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그 시누이 자기 딸이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이고 야야 고생했다, 시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노, 옆편에 앉아라. 그리고 자기 며느리 보고 야야 밥상 차려오너라, 야야 물 떠오너라, 야야 가을 깎아오너라.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고마 그래 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동생 보고 하라 그래, 지껏 지친게 먹으라 그래, 당신 가자, 손잡고 갔으면 되겠는데 남편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 남편은요 남의 편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막 속된 말로, 젊은이들 말로 이 김지영 씨가 꼭지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자리에서 사돈 이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흉내를 내가지고 사돈, 당신 딸이 귀하면 내 딸도 귀합니다. 완전히 그때 당시에 이 꼭지가 확 돈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마저도 내 편이 안 될 때 사람이 확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확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오바다가 진짜 지난번에 한 말이 100명은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한 명도 없어요. 850대 일이 아니고 전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내만 남았구나, 나만 남았구나, 그렇게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엘리야의 외침에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외칠 때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편이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결혼 초년의 시절에 본가에 가면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라서 집사람도 자동으로 막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아까 김지영 씨처럼 쉬지 않고 앉을 시간도 없이 손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제가 가만히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제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막 했어요. 내가 남편이 아니고 님 편이 되어줘야 되겠다, 님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5년 동안 저 혼자 설거지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형님에게 그랬어요. 요즘 트렌드가 남자들이 설거지하는 겁니다. 명절에 이리 오시소. 가만히 있어요. 목사가 설거지하는데 집사들이 그거 뭐하고 있어, 빨리 오세요. 이러니까 우리 그때 형님들이 다 집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쭈삣쭈삣하고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설거지를 하셔요. 목사의 기에 눌려서 집사들이 꼼짝 못하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조카들이 성인이 되니까 자기들이 설거지하고 이러니까 좀 해방되었어요. 근데요, 우리 형님이 장로님 되고 나서도 설거지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기에 눌려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참 그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아유, 남편이 아니고 님 편이 되어주니까 저희들이 집에 돌아올 때 명절 증후군을 안 겪어봤어요.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한 편이 되어주면 왜 힘들겠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20 몇 년이 되어 지났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호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목사 시절을 한 5년 보내고 나서 제주도에 미자립교회 5명 있는 교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제주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갈 때요, 주위에서 반대를 그렇게 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면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어렵니다. 모두가 적군이었어요. 아무도 한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집사람인데 물어봤어요. 여보, 내려갈까? 당신이 기도해서 결정하신 일이라면 내려갑시다. 그러면서 내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부인 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내가 그 제주도에 내려가서 그 어려운 시절을 다 보내고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다 해도 힘들 줄 모르게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제주도 교회를 제주 출신 목사님에게 후임자에게 넘겨주고는 제가 다시 제주도에서 대구로 개척하러 올 때 물어봤어요. 여보, 대구 가서 개척할까?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이 이런 일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다 개척은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 그러는데 부인이 한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니까 용기가 100배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또 개척을 한 4년 동안 잘했지 않습니까? 양문교회 올 때도 여기 3분밖에 안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기도해서 하신 결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한 편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지내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왜 집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내가요, 당당하게 제 편이 되어주고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탁월하고 특출해서 저를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장인을 믿고 있더라고요. 장인을 믿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인이요, 대단히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대단히 탁월하신 분이고 넉넉한 분이고 부자고, 오늘 제 장인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는 저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면요, 쪼르륵 장인에 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버리고요. 신랑이 조금 못하면 쪼르륵 쫓아가서 다 일러줘 뿌리고요. 그럼 우리 장인이 마음이 넉넉하고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그 집사람이 기도한 대로 다 그냥 부르짖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장인이 너무도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함자를 만하면 다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고 전 세계 분이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부르짖음과 그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한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여러분 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세상 사람요 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뭐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멀리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 편이 되면 세상 사람 다 가진 거 내가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내가 무엇을 두렵고 내가 무엇을 실망하겠습니까? 자식은요 혹 부모는요 혹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시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서 베델에서 밤을 맞아서 잠을 자는데, 돌개배 베고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믿고 야곱이 밧담 아람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20년을 종살이하는 동안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이겨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가 옛날 과거에 20년 전에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아가던 장자권을 훔쳐간 그 야곱이 미워서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고 다 보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나는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집을 떠날 때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너와 함께한다, 동맹을 맺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당당하게 형 앞에 섰더니 형이 마음이 변하여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그렇게 형제의 아름다운 해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를 멀리하고 재산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를 구할 수 없고 자식도 나를 구할 수 없고 이웃도 나를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를 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전투에서 이 험난한 세월 속에서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 상황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 것을
한번 겨루어 보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 그렇게 혼자서 단기 필마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잡아오느라 2마리 각각 각을 떠서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1마리 올리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제단에 1마리를 바쳐서 하는데 우리 손을 안 대고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쪽이 진짜 하나님인 줄로 알자. 그래서 시합을 했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춤을 추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벌쩍벌쩍 뛰고 뺑뺑 돌고 진짜 난리를 치고 말이죠. 별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랍니까? 너의 신이 잠자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12개의 돌,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12지파 아닙니까? 각 지파의 이름으로 12개의 돌에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뜬 제물을 올리고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물통 12통 드는 12통의 물을 꼭대기부터 제물부터 밑에까지 다 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만한 바게스로 12통을 부니까 제물도 흠뻑 젖고 또 나무도 흠뻑 젖고 제단도 돌도 흠뻑 젖고 밑에 도랑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태우고 완전히 바짝 말라서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한 분만 자기 편이면 된 줄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덤벼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 편이시면 이 모든 결투에서 전투에서 고난에서 시련에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살왕 시절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메뚜기 떼같이 광야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산으로 도망가 뿌리고 굴로 숨고 살왕도 저 뒤에서 숨어서 눈만 빼꼼 내놓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골리앗 장군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독합니다. 다윗이 형의 에게 위문 왔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돌 5개를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면서 물맷대를 휙 집어던졌더니만 골리앗 이마에 확,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숨었어요. 다 저 뒤에 갔어요. 아무도 한편이 되어줄 수 없어요. 지금 블레셋 군대는 메뚜기 떼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 거인 골리앗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린 꼬맹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꼬맹이가 나가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에 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대신들이 다니엘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대적했던 그 대신들이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적이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만 내 편이면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믿음부터 쭉 나열하면서 이르기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그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까지 바울의 시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믿음의 일들을 볼 때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일꾼들이 어마어마 많다는 거죠. 그걸 내가 지금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사람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핀셋으로 콕 집듯이 우리를 그렇게 콕 집어서 부르셨어요. 콕 집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콕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콕 집어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 아니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항상이란 말에 주의하십시오. 항상이란 말에 주목하십시오. 항상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험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환난에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아기에게서 어머니가 눈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단기 필마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였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기 필마의 상황이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이 시대에 정말 험난하고 극박하고 이 위기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